아멘. 이 아침 성가대 기뻐 찬양해라는 우리들의 귀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하늘의 음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제 아침을 맞이하며 함께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시작하면서 좀 개인적이지만 소소한 그러한 경험 이야기로 좀 함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연세가 좀 지긋한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좀 오랫동안 뵙지 못해서 이렇게 봤더니만 안 보던 사이에 이제 살이 쏙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된 나머지 어디 편찮으신지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치아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음식 씹는 게 여간 어려워서 그동안 잘 음식을 먹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쌀이 이게 쏙 빠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뭔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꺼내시더니만 이렇게 치실을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건네면서 대뜸 하시는 소리가 혹시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름을 물어보거나 하는 일을 물어보는 것이 통례인데 나이를 묻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만 본인도 이제 40대까지는 이런 치실이나 이런 이쑤시개가 필요가 없었는데 어떨까요? 나이가 지나면서 이게 꼭 필수품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들이고요,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짱짱하신 듯 싶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이 치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먹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예전에 어떠신가요? 얼음도 아삭아삭 씹어 먹었던 그때 시절, 이제는 옛날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치아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모릅니다. 치아와 관련된 이야기 시작한지라 이야기 하나 더 좀 전해볼까 합니다. 인생의 이 참된 도리를 찾고자 많은 사람들이요, 유명한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깨달음을 얻은 이제 높은 경지에 이른 그 스승을 발견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느끼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승은 한마디 말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연신 하품만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에 빠졌어요. 큰 가르침을 기대한 많은 이들이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사람만이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연신 거듭 그 스승에게 고맙다라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저 사람에게 그렇게 연신 고맙다고 절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입을 쫙 벌리고 하품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 스승의 입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큰 가르침을 주시던 그 스승의 입속에는 치아는 하나도 없고 혀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저는 스승의 입속에서 강한 치아는 결국 없어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연장으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능승강이라는 좀 익숙치 않은 이러한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유능승강.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입속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강한 치아는 하나 둘씩 빠지고 충치가 생기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치아는 사라집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유하고 부드러운 이 혀는 충치 먹는 법 없습니다. 또 빠지는 법도 없고요, 부러지는 법도 없이 그대로 남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이제 교회가 첫 발을 내딛는 그때에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날카로운 강한 힘을 가진 그 호랑이 앞에 연약하고 유순한 아주 토끼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그들은 마침내 그 강하고 그 무서운 힘을 이기고야 말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동물의 세계에서나 가장 강력한 힘이 센 그러한 동물들이 먹이 사슬의 그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고 힘센 동물들은 점점 멸종되고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 오래전에 멸종되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토끼나 다람쥐, 이와 같이 약한 것들은 도리어 대를 잇고 마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 세상의 법칙으로는,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으로는 이 약자의 살이 강자의 밥이 되는 그러한 세상, 양육강식의 세상이 맞을 듯한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 그리고 성령의 법칙은 도리어 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부드러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 유능승강, 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 말입니다. 그 비결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질 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집중해 보면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유능승강의 이 비결, 유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능히 이기고야 만다라는 이 비결의 핵심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하면 어떠한 그림,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연상이 되시는가요? 우리 온유라고 하면 그래도 말 그대로 우리 성격이나 이 성품이 어떻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뭐 어떤 일에요, 막 열을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것, 그러한 온순한 성격, 그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유하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질까요? 이 딱딱 맺고 끊는 것이 조금은 좀 불투명해요. 그리고 잘 선택하지 못해서 좀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지 못해서 늘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그래서 어떤가요? 참 마음씨만 착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연상이 될 듯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온유한 사람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온유한 사람. 조금 보기 힘들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떨까요? 내 자신은 과연 온유할까?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을까? 어떠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앞에 있는 이 목사, 온유한 사람일까요? 기대한 만큼 호세리 장로님만 딱 대답을 해주시네요. 온유한 사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타고난 성품이며 됨됨이는 온유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백하건대요, 저는 어떠한 일이 닥칠 때마다 물론 목사라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화가 풀쑥풀쑥 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인지라
부드럽게 말을 하고 유하게 말을 전달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말이 거칠게 나올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인지라 늘 부드럽고 너그럽게 다 품고 싶어도 그것이 그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모나고 부족한 내 성품을 목격하고 바라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못마땅해집니다. 그래서 노력도 해보지만 안 됩니다. 고칠 수 없는 타고난 기질인지라 어쩔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못난 기질과 성품을 준 조상 탓도 해봅니다. 자라온 환경 탓도 해봅니다. 나를 온유하게 키우지 못한 또 누군가 선생님의 탓도 해봅니다. 그렇게 온유는 점점 내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온유한 사람이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의 확실한 정체를 먼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이사야요. 이삭, 예, 이삭 참 온유하죠. 네, 또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먼저 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성경에서는 참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자면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한 사람의 정체, 그 정체를 모세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떻게 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성경에서 맨 처음, 죄송해요, 이삭이 아니네요, 모세예요. 가장 먼저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온유하다? 도리어 요셉도 참 온유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형들을 다 용서하는, 배려심 깊고 다 품는 그 요셉도 참 온유한 사람 같은데, 성경은 이 모세를 온유함의 대명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을 추적해 보았을 때 그의 성격은 온유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 어땠습니까? 자기 힘, 자기 주먹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그러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핍박받는 그 현장에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동족을 구하고 무언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듯 싶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강하고 기세 등등한 이가 모세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라. 근데 모세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니다. 저는 말재주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저 강한 애굽의 그 황제 앞에 가서 우리 백성 내놓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고집이 더 강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는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거룩한 경험과 감동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있은 후 산 아래로 내려와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행동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귀하고 소중한 돌판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이 성격이 어때요? 불같은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광야길 가면서 목마름으로 불평하던 그 백성들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화를 표출하듯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타고난 성격의 그러한 온유함보다는 불같은 성격이 더 가깝습니다. 남을 품고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성격을, 자신의 주장을 더 내비치는 다소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모세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온유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층 더 가까이, 그렇다면 이제 온유에게, 온유라는 그 모습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또 소소한 이야기 한 자락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요. 아이가 형제가 없다고 늘상 하는 이야기가 외롭다라는 거예요. 뭐가 외로운지 모르겠지만 늘상 외롭다고 입에 닳도록 그렇게 외롭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해서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 생명을 키우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예전에 그냥 집 밖에서 키우던 그러한 개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함께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이, 생명을 키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정말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아주 체구는 자그마해요. 그러니까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요, 문 밖에서 인기척만 나면 어떨까요? 아주 매섭게 짖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라 또 민폐가 될까봐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화가 난 저를 이제 아내가 달래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저렇게 강아지가 짖는 것은 본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본성으로 이렇게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누가 누구를 지키는지 좀 의구심이 생기긴 하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짖는 그 강아지에게 저는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족이기에 또 크게 한번 마음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해, 이제 됐어, 괜찮아, 그만하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만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지나고 그렇게 짖는 것이 이렇게 멈추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 강아지가 내 말을 듣는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괜히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키우는 이 강아지가요, 참 똑똑한 정말 명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위 이 명견이라는 그 개들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요, 공격을 하고 싶은 그 본능이 꿈틀대더라고요. 주인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견찰견으로 유명한 그 세파트 어떤가요?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공격의 그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련사가 물어 했을 때만 물고 멈춰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명견이 됩니다. 곧 명견이라고 함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그 자신의 본능을 잘 통제할 줄 아는 개가 바로 명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견이 되는 그 과정 살펴보면 분명 자신의 본능은 꿈틀대요. 그렇지만 주인의 통제와 명령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에게나 길들여지면 뭐가 될까요? 그건 명견이 아니라 그래요.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하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에게만 길들여져서 그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명견이라는 것입니다. 곧 한 주인과 그 개의 관계를 통해서 명견이 증명되고 존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성은 거칠어요. 맹수 같아요. 하지만 한 주인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인 없는, 주인 잃고 방황하는 들개가 아니라 바로 명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림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온유를 말할 때는요, 여러분들 혹 주변에 막 불같은 분들, 이러한 분들, 왜 저 사람은 타고났을 때부터 저런 성격이었을까라고 조금
이해하기 힘들 듯 싶은데요. 참 감사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음, 성격,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줌마가 되는 것, 들깨가 길들여져서 명견이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온유라는 것이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온화한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요, 그저 마음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면은요, 마치 명상을 하거나 이 마음 수양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 믿음 생활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이 복잡하고 거친 세상 살면서 내가 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내 마음이 좀 수양이 되고 내 정신 건강에 좋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세상의 유행처럼 마음 다스리고 비우고 치유하는 법 등을 배우고 익히는 것쯤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는 그 마음의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중심은,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마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온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들의 이 저 깊은 내면, 그래서 마음의 수양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소위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네 온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우리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 저 사람 그 속에서 참 좋은 성격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성격도 있고요. 또 어떤가요?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저러한 경험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있고요, 불편한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소위 부대끼며 지지고 볶는 그러한 현실 속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앙은 그저 내 마음 어떻게 다스리고 수양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수양과 명상에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삶, 이 소중한 이 생명,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나의 온 삶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과 그리고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5절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양대로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조련사의 그 말을 듣고 줌마가 되듯이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본성대로 짖어지던 그러한 들깨가 주인의 통제를 잘 따라서 명견, 사랑스러운 가족의 구성원으로 재탄생하듯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 타고난 성품이 온유와는 좀 거리가 멀어도요, 가능합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은 왜 이럴까? 누구의 성격은 이럴까? 타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그저 타고난 품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온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온유한 자가 오늘 11절의 말씀에서처럼 땅을 차지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만약 온유라는 것, 온유한 자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타고난 기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성격이 온순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양보잘하고 남을 배려하는 이보다는 조금은 좀 명석하고 사리 판단이 빠르고 앞가름 잘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굳이 이렇게 안 해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마치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라. 그런데 말씀은 강조합니다. 온유한 자. 비록 내 성품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러한 이가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내 본능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 이가 얻는 땅, 그러기에 그 땅은 그저 세상에 평당 얼마 하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터전인 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은 평당 얼마 하는 그러한 자본의 논리로 적용되는 땅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원리가 작용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심기어진 생명은 자라납니다. 내치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땅은 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터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억눌리고 힘에 겨워 아파하는 우리들의 생명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갈라디아에서도 이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로, 은혜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온유는 내 천성의 성격도 타고난 기질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현장에서 대제사장의 하인 그 말고의 귀를 자르던 불같았던 그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유해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자 했던, 완전히 없애고자 했던 그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니나 한번 스스로 구원해보라는 그 조롱과 비방 속에서도 마치 잠잠한 양같이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붙들려 살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설령 내가 타고난 온유한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그 온유함마저 힘을 빼고 나의 그 스스로의 온유함의 그 의지를 꺾을 때 비로소 하늘의 온유함으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령 반대로 내가 타고난 온유한 기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족함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온유함 채워 넣을 때 비로소 풍성한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깁니다. 아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이 세상에 강한 것을 이깁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